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수시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기쁨을 나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나누어 주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제외시켜놓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나 또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고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이것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라는 것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기능을 감당하는 공동체보다는 상당히 신비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도대체 우리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는 상당히 신비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역할 정도를 감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상당히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인데 고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자됨이 있고 거기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표현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됨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가정이나 현실 가운데 부단히 애를 쓰고 정말 눈물겹도록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정말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더니 거기서 어떤 생명이 자라나고 거기에 어떤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지라고 하는 고정적인 생각은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고 상당히 신비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그 신비스러움은 어디에 있는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말씀될 때에 거기에 신비스러움이 있고 그런 삶 자체가 교회이고 신자이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수용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새 사람.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제 구원의 의미, 거듭남의 의미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새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망가진 것을 고쳤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새 사람의 의미인데 바로 신자됨의 의미는 새 사람의 의미입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자체가 너무 신비스러운 거죠.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고쳤으면 이해가 되는데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신비스럽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어둠이 말 그대로 어둠이 뭘 깨닫지 못해요? 밝은 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비춰져도 그것을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전혀 앞을 본 적이 없는 소경에게 색깔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통치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게 설명으로 가능한가요? 학습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신비스러운 존재라는 사람들은 바로 전혀 자연인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그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 새롭게 고쳐진 새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죄성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죄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 되었다면 그 새 사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새로움이 있고 그 자체가 교회됨이고 그 자체가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다녀요.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20년 이상 교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봤어요. 교회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주님은 안 믿어요. 놀랍죠? 이 기적 아니겠어요? 그렇게 매 20년이고 그 긴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식당 깨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을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시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새 사람의 의미입니다. 새 사람의 의미는 날마다 한결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깨달은 결론은 뭡니까? 저는 그냥 깨달은 결론이 간단해요. 그렇구나. 세상은 바라볼 것이 없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성경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그런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묘사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데 집이 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고 흙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이 집에서 못 살겠구나. 이사 가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처처에 기근과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쪽 저쪽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신자는 그렇게 신비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과거의 역사들을 두지고 모든 유적들을 두져갖고 자꾸 창조론자들도 그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밝혀진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나 이런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자꾸 증명하려고 두져내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증명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웃기지 않나요? 뭔가가 아니라고 자꾸 큰 소리 치면 친 소리 칠수록 더 의심스럽지 않나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알면 아는 것이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신비스러운 것에 빠집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꿈속에도 예수님을 봤다든지 뭐 어떻게 했다든지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든지 천국에 갔다 왔다든지 지옥을 봤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나도 저런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내가 예수 믿은 지 그래도 오래됐는데 나는 한 번도 꿈속에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은 꿈속에도 또 목사님을 봤다고 뭐 그러신 분이 계신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엄마 아버지도 꿈속에 안 보는 사람이 목사님 봐서 뭐예요? 하여간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거든요. 저는 그 속에 사단의 괴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기의 경험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자랑거리는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봤다, 이런 체험을 했다, 뭐 그런 것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단이나 이런 데 현혹되고 빠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경험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데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면요.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이게 신비스러움이지. 사람들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상당히 특이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자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상식적이고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상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뭐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뜨거움을 통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상한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신비스러움이 없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요즘에 어떤 드라마에 아저씨가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이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특이한 체험이나 자기의 것들로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신앙은 이상할 정도로 평범한 거예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면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당신이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평범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늘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인데 새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라 이겁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어지는 공동체가 돼야 교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죠. 그때부터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는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함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 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기쁨의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리고 그것도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 편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인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도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은 자족이라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담에적 도상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복음으로 무장했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이나 어떤 여건들이 이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살아갔던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기쁨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쁨을 어떻게 드러내고 자신의 기쁨을 타인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가,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2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기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다면 그 기쁨은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은 누구에겐가 전달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새 사람 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주어졌다면 그 기쁨이 형제나 이웃에게 전해져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 기쁨을 전달하는,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라.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사용하는 인생이 되어라.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사용하는 인생이 되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지방신문에 났어요. 비밀이라도 제가 말은 하자고, 너무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는 못하고 지금도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신문에 났어요. 지방신문에 난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 친절하다는 거죠. 항상 그 미소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친절을 했는지 누군가가 얘기를 했겠죠. 거기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 사람이야.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나눈 거죠. 이게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평범하지가 않은 거죠. 날마다 사람을 대하고 많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대하는데 누가 봐도 항상 그 모습, 그 기쁨을 나누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신자됨이 있고 거기에 교회됨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기쁨이 있다면 나 혼자 기뻐하지 말고 그 기쁨을 전달해라.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전달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을 전달해라. 1장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방문하지 않기로 계획을 변경한 이야기를 했죠. 변경한 이야기를 1장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것,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이해했다, 예스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때에는 예밖에 할 수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을 했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이번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스했다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스했다는 의미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2장의 이야기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왜 은혜로운 행동인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앞에 부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기로 하는 것이 자신의 편의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당신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을 했다면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도 살펴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냥 겉으로만 대단히 훌륭해 보였지 안으로 썩었잖아요. 그냥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고 별별 일이 다 벌어졌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문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뭔가를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벌을 내리든지 뭐 출교를 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다면 뭉개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던 일처럼 그냥 본인은 할 얘기만 하고 싹 와버릴 수가 없고 그때 가서 뭔가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면 그 죄를 지어서 벌을 가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에게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가지 말라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 않으므로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충분히 그 어떤 이해가 된 거는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 목회를 해오면서 누군가의 어떤 문제나 잘못됨이 드러나서 이게 교회의 어떤 부흥에 방해가 된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불러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또 나타나겠지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없었지만 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할 기회는 이렇게 무슨 강해를 하든지 설교를 하는 과정들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본인이 그런 말씀들을 듣고 스스로 깨닫는 문제지 불러놓고 그걸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목사님 이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오늘부터 잘 고쳐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각하지 않으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보여도 그리고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그런데 목사님 그거 가만두면 되겠어요? 아무리 1000번을 얘기해도 그냥 가만둡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본인이 갔을 때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 발견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벌을 가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서로에게 근심이 되고 기쁨을 빼앗아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한테 가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는 늘 누구에겐가 기쁨을 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질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해력도 크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그러신 존재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용서와 사랑 이야기를 들고 나오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유보한 이유는 뭐냐 하면 가게 되면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 것이고 나는 거기에 예스를 했다. 2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냥 딱 2절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착 안 가죠.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신자의 기쁨은 불신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자의 기쁨은 신자를 통해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저도 신자고 여러분도 신자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기쁨은 불신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신자의 기쁨은 신자가 주는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바로 내 형제고 내 이웃이고 자매고 형제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이유든지 형제에 대해서 아픔을 주게 된다면 나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그 형제에게 아픔을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도 나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신자됨이 아니고 교회다움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얻은 기쁨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 신자됨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병들었고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잘못한 애들 혼내주고 뭐 책벌하고 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고린도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스토리 가운데 항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 그랬죠.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 이런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신자는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벗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믿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자, 본인이 방문을 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들에게 근심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방문하는 것을 취소했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옳고 그름보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신자됨의 모습이다. 교회다움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누가 이겼느니 누가 졌느니 승부가 날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선택했던 차선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왕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염려는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근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근심거리가 되고, 그래서 뭐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를 출교를 시키든지 이런 결론을 짓고 싶을 거 아닙니까? 결론을 졌다고 칩시다. 출교를 했다고 칩시다. 출교시킨 사람들을 두 발을 뻗고 자나요? 우리가 출교를 시켜버렸어, 그거를. 아주 시원해 죽겠네.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막 즐거워하고 기쁠까요? 출교를 시킨 사람은 출교를 시킨 사람들도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렇게 출교를 당한 사람, 이것이 죄라고 칭함을 받아서 그렇게 밀려났다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내가 이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벌을 받고 쫓겨났으니 나 같은 인간이 교회 다니면 뭐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정죄받아서 지금 교회 안 다니고 바깥에서 맴돌고 있는 비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실망했다고 그런 사람들 몇 없어요. 다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사람들한테 정죄함을 받아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것은 신자됨의 모습이 아니고 교회다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뭐예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슨 제사의 문제라든지 우상의 제물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다 뭐예요? 믿지 않은 영혼들이나 신앙이 약한 자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용서해라, 사랑하라 그 얘기를 뒤에 가서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벌 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질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왜? 잘못해서 교회에서 정죄를 받아갖고 쫓겨났으니까 그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선 그래도 계속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뭐라고 보는가 하면 사단에게 속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옳고 그름을 가르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청소할 거 청소하고 본인들 생각할 때 깨끗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잘해봅시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탄의 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십자가에도 왜 죽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복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내가 가면 교통정리하다 보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기쁨이 상실될 게 뻔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가 공동체가 뒤숭숭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피비린내 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정죄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자됨이 아니고 교회다움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사단의 괴계에 빠지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감추고 싶은 죄성을 가지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를 감추려고, 수치를 감추려고 했던 행동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사람들은 뭐예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숨잖아요. 감추잖아요. 내 약점이 누군가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범죄들이 밤에 일어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감추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교회에서 누군가가 어떤 잘못이 있다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물론 어떤 심각한 잘못이 있을 때 그걸 짚고 넘어가기는 해야 되겠죠. 교회 법이 그래서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해놓고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위로하고 용서하고 다시 수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구원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생각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위로해서 이전처럼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이고 교회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이성을 잃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늘 묵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자의 생명이고 교회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자들은 항상 형제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일터든 어디에서든지 나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전달되는 존재가 교회요 신자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자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공동체다. 예전에 안식년을 가질 때 이제 타 교회에서 늘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출입구에 들어서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반합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것을 못 느꼈는데, 공항 근처에 김포공항 근처에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감동은 딱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안내하고 있는 어느 분인데 그 사람의 친절함이나 그 미소나 행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바르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참 그냥 뭐가 막 빛이 비치듯이 깜짝 놀랐어요. 연구 대상이었어요. 한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아무리 연구하면 뭐예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 우리들이 둘이서 연구를 해서 생각해낸 거는 뭐냐 하면 공항 근처니까 분명히 스튜디오스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 정도? 한마디로 뭐냐 하면 들어가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을 준다는 거였어요. 상당히 처음 보는 대상인데도 에너지를 느끼고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기쁨의 에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다 녹록지는 않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답답한 일도 많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우리 자신들의 사명을 알고 그렇게 산다면 그 교회의 에너지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서 내가 기쁨을 주는 존재로 그 자리에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뭐 이런 거죠. 신자는 항상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애써야 된다. 저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늘 저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
저 사람이 근심에 빠지게 되면 나에게 올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는 늘 형제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이 신자의 신비로움이에요. 신비로움. 제가 이사를 가서 사는데 조용히 살라고 그래서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래 위에 막 공사하고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아랫집에 또 공사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걸 뜯어내고 이런 거를 무슨 자꾸 태우더라고요. 좋은 것만 태우면 좋은데 안 좋은 걸 태우고 그래서 승질 같았으면 그건 죽었지. 근데 가만히 있고 그냥 웃으니까 지금 한 2주 지나니까 신기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았니? 나에 대해 수소문을 해갖고 우연치 않게 마당에 나왔다가 마주쳤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와, 관상에 나타나는 어떻게 도대체 알았을까? 내가 우리 부모 목사님한테도 마당에 우리 교회 차가 온다거나 전혀 그러지 말고 완전히 그냥 나는 신비주의를 산다고 거기까지 갔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또 아니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그랬지. 주님으로 인한 내 기쁨이 충만할 때, 내 옆에 누군가가 기쁨이 상실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됨이고 교회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전달되고 그게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나 그런 관심과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달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를 세워가고 부흥시키고 안 시키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자됨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